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꿰뚫어 읽기 이사야 23장 드디어 그 열방에 관한 경고의 말씀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 장, 마지막 나라는 어디냐 하면 도시는 두로입니다. 두로. 근데 사실 두로와 시돈은 하나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두로와 시돈 그러면 우리가 묶어서 패키지로 말하는 이유는 이 두 도시가 페니키아, 베니게라고 우리가 보통 성경에 나오죠. 페니키아의 주요 4개 성읍 중에 두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 지중해 연안에 우리가 욥바 있고 이 밑에 가이사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욥바, 가이사랴 이 지중해 연안의 북쪽, 그러니까 갈릴리가 이쪽이고 가이사랴 빌립보가 이 위, 헬몬산 위쪽에 그보다 더 위쪽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이방 지역으로 우리에겐 알려져 있고 사실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을 포함한 곳이 이제 페니키아 혹은 두로와 시돈입니다. 근데 두로를 딱 집어서 이렇게 오늘 경고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두로가 가장 왕성한 무역업이 성행했던 곳입니다. 얼마나 이 영토가 넓었냐 하면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중해 연안에 있지만 저쪽 유럽까지 아프리카까지 점령했던 나라가 두로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본문에 보면 그 나라들이 나오는데요. 그걸 보면서 두로가 굉장히 막강한 곳이었구나. 이렇게 페니키아 그러면 떠오르는 게 상인이잖아요. 우리가 페니키아 상인 그런 소설도 있는데 페니키아가 무역업으로는 아마 당대 최고의 무역업을 했었고 우리가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가 역사가 거의 한 기원전 3000년 거의 이스라엘과 같은 정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국가라고 봅니다. 아마 완전 패망은 아마 로마 시대 때고요. 그 전에 바벨론부터 알렉산더까지 침략당해서 굉장히 멸망의 위기를 당했던 시기가 있는데 특별히 꼬집어서 오늘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3장부터 열방에 관한 얘기가 시작되잖아요. 멸망의 말씀이 13장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제일 처음이 어느 나라였죠? 멸망의 딱 시작이 어디였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죠?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나라 바벨론에 관한 멸망이 13장이 시작되고 마지막 23장이 두로예요. 왜 두로와 바벨론을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으로 뒀을까? 제가 한번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게 중동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중동 그러면 중동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좀 헷갈리죠. 왜냐하면 중동은요 아프리카도 들어가고 서아시아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이란, 그 다음에 이라크, 사우디아, 여기 이스라엘까지는 서아시아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중앙아시아가 여기 있고. 중앙아시아에 무슨 키르기스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극동아시아. 그래서 서아시아만 예를 들어서 중동이 아니라 이쪽 이집트를 비롯한 아프리카까지를 우리가 중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애매한 곳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좋은 이유는 석유가 나는 나라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요 지역이 이스라엘 시대 혹은 우리가 근동 아시아라고 부르죠. 그 시대는 요 오른쪽 끝이 어디냐면 이란 끝이 이란 여기겠죠. 우리가 바벨론의 수도였던 곳이 수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러니까 우르가 여기잖아요. 우르. 그 다음에 여기가 수산인데 동쪽 끝이라고 봐요 보통. 그러니까 성경에서 동쪽 끝 그러면 우리가 여기 수산 바벨론의 도시, 수도가 있었던 곳이고 서쪽 끝이 어디냐 하면 이 두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동쪽 끝이 시작이고 서쪽 끝이 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멸망의 마지막. 그래서 아마 이렇게 동쪽과 서쪽 끝. 그래서 왜 중간에 있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요 중간에 있는 것에 대한 이 멸망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오늘 이사야가 시작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두로로 마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두로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하냐 하면 희한해요. 두로에 대한 멸망의 말씀인데
다시스의 배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스가 어디죠?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그죠? 요나서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갔다고 돼 있고, 다시스는 우리가 스페인이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요즘 스페인에 있었던, 정확한 지명은 모르지만 어쨌든 유럽의 끝쪽이다라고 봤을 때 다시스의 베드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두로의 베드라, 그러니까 두로에서 출발하는 베드라, 선원들아, 들어갈 집도 없고 두로가 파멸되었으니 들어갈 집도 없고 다칠레를 항구도 없고 키프로스에서 너희가 이 소식을 들었다. 키프로스가 구브로 섬이죠. 구브로 섬은 지중해하고 유럽에 가는 중간에 있는 섬인데, 여기 디도가 아마 목회를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근데 이 키프로스 섬에서 마지막 너희가 소식을 들을 거다.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두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넓은 지역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식민지를 가진 나라가 어디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더 뒤쪽에 있네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스페인도 두로의 식민지였고요. 아프리카 지역의 북아프리카도 두로가 식민지처럼 개척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다시스로 향하고 있는 배든 다시스에서 돌아올 배든 두로가 멸망당하면 너희가 이제 올 나라가 없어진다. 잘 들어라. 너희가 이제 키프로스 섬에서, 구브로 섬에서 이 소식을 들을 텐데 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해자들이 부유하게 만들어준 너희 섬 백성들아, 이제 키프로스를 향해서 말하겠죠. 시돈의 상인들아, 두로와 시돈은 묶어서 가니까 잠잠해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수확을 배로 들였어요. 나일이 어디죠? 이집트죠. 나일강. 그러니까 이집트도 지금 이 두로의 어떤 그 식민지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두로가 막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두로는 무시장의 나라의 시장이 되었다. 그러나 시도나 너 바다의 요새야, 내가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너의 어머니인 바다가 너를 버리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산고를 겪지도 않았고 아이를 낳지도 못한다. 아들들을 기를 일도 없고 딸들을 키우는 일도 없다. 두로가 파멸되었다는 소식이 이집트에 전해지면, 아까 나일이 나오죠. 이집트마저도 충격을 받고 낙심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로가 굉장히 그 당시에는 막강한 나라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로나 시돈에서 물건, 특히 곡식은 이집트 쪽으로 다 갔고요. 좋은 무역은 다 유럽 쪽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다시스와 나일, 이집트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두로가 그 당시에 굉장히 나라로 봤을 때는 제국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힘이 있고 굉장히 넓은 지역을 식민지처럼 가지고 있었던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열방에 관한 경고는 바벨론을 시작해서 두로, 우리가 티레라고 부르고 요즘은 어떻게 부르나 봤더니 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봤더니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부른대요. 두로를 싸이라고 부른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원래 요 두로 땅을 성경을 찾아보면요, 여호수아에서는 누구에게 이 땅을 줬냐면 아셀 지파예요. 아셀 지파의 경계를 줄 때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경계선은 라마 쪽으로 돌아서 요새아 대성읍 두로에까지 이르고. 그러니까 원래 아셀 지파에게 이곳을 차지하고 너희가 다스리라 됐는데, 사사기 말씀에 보면 1장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아셀 지파가 악고의 주민과 시돈의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벡과 르홉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아셀 지파에게 원래 주어진 땅인데 거기를 차지하지 못한 땅이에요. 두로와 시돈이. 그 경계선으로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요 두로의 시돈에 예수께서 가셔서 병자를 고치셨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특히 두로에 갔을 때,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1절 제가 찾아보니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는데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지방에 나와 외쳐 말했다.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두로의 여인에게 귀신을 내쫓아 줘요. 그 딸의 귀신을.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나님, 그 예수님의 어떤 이 모든 행적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유일한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민족을 찾아가신 게 아니라 구원을 선포할 민족으로 예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가셨지, 두로와 시돈, 가나안 모든 열방 땅이 하나님의 구원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데는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김진사 목사님하고 같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선택하셔서 선택받은 민족인데, 그것이 교만하고 우월이 돼서 오히려 그 민족이 망하게 됐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부임받아서 일을 행할 때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거기에 이유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여기서 나누고 싶고요. 그래서 두로는 이렇게 예수님이 있던 시대까지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지역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두로에 관한 말씀에서 더 이어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 베니게 줌이나 스페인으로 건너가라. 왜냐하면 여기서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스페인이란 땅이 그러니까 두로가 식민지처럼 두었던 땅이었고, 그러니까 두로의 사람들에게 이제 망할 거니까 베니게 사람들아, 너희들이 이제 스페인으로 건너가라. 섬나라 백성아 슬피 울어라. 이것이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도성 두로냐. 그토록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저 먼 곳에까지 식민지를 세우던 도성이냐. 그래서 참 대단하죠. 정말 조그만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놀랍고, 그래서 8절에 보면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던 두로, 그 상인들은 귀족이요 무역상들은 세상이 우러러보는 사람들이었는데, 두로를 두고 누가 이런 일을 계획했느냐, 누가 이런 막강한 나라를 망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 만군의 주님이 계획하셨고, 온갖 영화를 누리며 으스대던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들을 보잘것없이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만군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스페인에 따라 너 이제 두로에 있지 말고 돌아가서 이제 너의 땅으로 가서 너의 땅이나 갈아라. 이제 두로는 없어질 거다. 이렇게 아예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가 그러면 언제 망하느냐? 사실은 망하는 건 제가 아까 로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스페인으로 도피하려고 하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카르타고까지도 두로의 식민지였는데, 역사를 보니까 요세푸스의 역사서를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를 포위했다는 사실이 나오고요. 두로를 포위했을 때 그 사람들도 페니키아의 식민지였던 카르타고로 도망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로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졌는지 알 수 있고요. 오늘 이사야의 말은 딱 이거예요. 두로의 패망은 우연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으로 보이지만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것 같고, 사실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들이 뭔가 대비를 못해서 망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 제가 오늘 아는 분이 두 분이나 돌아가셨어요. 지난 한 주간에. 갑자기 좀 돌아가신 분이 있고, 심장마비로. 그래서 오늘 아까도 문자가 오셨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문자를 드렸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지만 저는 이 모든 일에는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하심이 있다고 믿는 게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만약에 믿지 않는 분에게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쁠 수 있죠. 아니 무슨 지금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 혹은 그렇게 좀 힘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이걸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제가 믿음이 약하거나 없는 분에게는 그런 문자를 하지 않지만 워낙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신 분이라 그런 문자를 드렸어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걸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저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연과 같이 일어난 일이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나에게 가장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도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이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 진짜 많이 하셨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는 사실 예수님 비유 말씀하실 때 제일 이해 안 갔던 게 그거거든요. 오히려 나는 그들이 못 알아먹게 하려고 이렇게 비유로 말한다. 그들이 알고 깨달을까 봐 나는 오히려 너에게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는. 아니 뭐 적어도 예수님이면 알고 이해해서 돌아오게 만들어야지 제가 못 알아먹게 하려고 한다. 근데 그 말이 지금은 이해가 가는 게 뭐냐 하면,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없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시험이 들어요. 뭐 집에 어려움이 왔는데 주의 뜻이 있습니다. 저도 화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 삶에 일어난 일을 신앙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은혜가 되고 이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만약에 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말은 시험에 드는 말이고, 이 말은 오히려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구분을 둬야 될 때가 있다는 걸 알아요. 누구에게는 이런 말을 하면 소화를 못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계속 우유를 먹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약간 밥이나 소화가 어려운 것을 드리면 이걸 소화를 못해서 오히려 시험에 들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해도 충분히 이해하고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오늘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비유로든 아니면 직접적인 말씀이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래 하시려고 했던 말씀의 의미를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 제자만 데리고 다니신 적 있잖아요.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차별이잖아요. 아니 뭐 가이사랴 빌립보 아까 북쪽에 가셔서 다 너희 뭐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이거 다 세 명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고백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세 제자들에게 한 말이란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때로는 저는 예수께서 이 말의 의미를 알아듣는 사람, 이 말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을 따로 세워서 말씀을 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좀 읽고 한 가지를 깨닫자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이 우연과 같은 일이어도 그 안에서 나의 모든 잘못과 죄를 돌이키게 하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들을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뭐 2시 예배 때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말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요즘 제 딸이 이제 티켓팅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가는데 제일 기도 제목이 뭐냐면, 딸이 예수님을 좀 깊이 만났으면 하는 생각, 얘가 갑자기 드는 거예요. 막 앞으로 내가 긴 시간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요즘 제가 현충일에 딸하고 곱창을 먹으면서 한 3시간을 처음으로 신앙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앉아서 저희 딸에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좀 요즘 약간 신앙의 사춘기가 온 딸에게 교회를 내가 꼭 가야 돼? 뭐 이러면서 말하는 딸에게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왜 믿고 있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처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말 진지하게 같이 듣더라고요. 듣고, 아빠가 앞으로 인생에서 너하고 얼마나 같이 있을지 모르지만 네가 예수님을 꼭 만나서 이 세상이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생각으로 좀 가득 찬 곳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간절하게 좀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딸하고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이런 얘기를 2가지예요. 좀 더 일찍 할 거라는 거하고, 이제는 이걸 받아들일 만한 나이가 됐다. 이 2가지 생각이 교차했는데,
저는 오늘 만약에 이 방송 같이 보시는 분이 있다면 내 신앙의 고백을 다른 어떤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할 수 있는 게 참 멋졌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나를 맨날 보고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진지하게 막 이 얘기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한 번은 꼭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남은 3개월 정도를,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장애인분들 모시고 가는데도 우리 딸이 같이 가고 싶다고, 제가 왜 장애인을 섬기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도 한 30분 동안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다시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푼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냐고 믿고 그 일에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랬더니 하여간 그 마음을 열어주신 게 감사한데, 저는 오늘 가까운 사람에게 멋졌고 나같지 않고 그래도 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드려보고요. 그래서 23장이 이렇게 가요. 두로와 시돈에게 이제 같이 멸망에 관한 메시지로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바다 위에 팔을 펴서 베니기의 요새들을 허물고 이제 계속 멸망에 관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시도나 너는 망했다, 우쭐대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교만이다. 우쭐댄다, 으쓱댄다, 교만하다. 이게 앞에 두로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니네가 키프로스로 건너가라. 그런데 네가 거기 가도 평안이 없을 거다. 바벨론도 그랬고 아시리아도 그랬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의 땅을 봐라. 거기도 백성이 없어질 거고, 아시리아도 봐라. 거기도 들심들이 사는 곳으로 바뀔 거고, 그들이 도성 밖에 흙 언덕을 쌓고 성을 공격하여 궁전을 헐어 황폐하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제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게 하실 거다. 그러니 슬피 울어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의 요새가 파괴되었다. 그러니까 두로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들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제목을 한번 회복의 말씀이라고 정해봤는데, 그러나 70년 뒤에 그날이 오면, 그날이 핵심 주제라고 그랬죠, 이사에. 그날이 오면 다음에 주목하셔서 보면 됩니다. 한 왕의 수명과 같은 70년 동안에 두로가 잊혀지겠으나 다시 70년이 지난 뒤에는 두로가 창녀의 노예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될 것이다. 도대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갖고 저도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이건 뭐 해석의 차이니까 제가 나름대로 깨달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왜 70년이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시기를 몇 년이라고 보죠? 목사님? 꼭 답을 듣겠자는 건 아니고 벌써 70년 포로라 그러잖아요. 440년, 430년 이집트 포로, 그다음 바벨론이 70년. 근데 사실 586년에 완전히 망하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가 19년째인가 그때 마지막으로 도와서 예루살렘 멸망하거든요. 그러면 536년 8년 사이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져보면 48, 58, 68, 78, 88, 50년밖에 안 돼요. 완전히 멸망되고부터는. 그러면 70년을 언제부터 계산한 거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한 번 했죠. 요시야 왕이 왜 죽었나? 요시야 왕이 죽은 전투가 뭐죠? 갈그미스 전투. 물론 갈그미스 전투는 이제 605년이고요. 그거 때문에 연관이 된 전투가 무기토 전투라고 해서 609년입니다. 그러니까 BC 609년에 이제 역사가 그래요. 애굽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하고 전투를 해요. 싸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애굽 왕이 지나가면서 요시야 왕에게 그래요. 우리가 지나갈 거다. 너네들 무찌르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시야 왕이 이 말을 믿지 않고 이집트가 올라갈 때 그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막아서 전투를 하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609년에 요시야 왕이 죽으면서 급격히 나라가 망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지 같은 왕들이 김이 먼저죠. 긴, 시드기야 이렇게 되면서 망하는데, 그때 609년에 요시야가 죽고 드디어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바벨론과 전투를 한 게 아까 말씀하신 갈그미스 전투예요. 605년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아시리아와 이집트를 완전히 망하게 시키면서 느부갓네살이 1차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고 가기 605년. 그때 잡혀간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가 605년으로 계산해서 첫 번째 포로가 끌려가요. 그리고 597년에 두 번째 포로가, 이때 다 여호와긴 왕 때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가 마지막 586년 나라가 망하고 시드기야가 아들을 이렇게 두 사람을 죽이는 걸 보고 눈이 뽑혀서 끌려가는 시기가 3차 포로거든요. 자, 그래서 그 605년을 계산했을 때 우리가 536년 정도지만, 우리가 보면 46, 70, 56, 66, 76, 86, 96, 609, 그래서 70년을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여기 두로에다 말한 것도 똑같은 거예요. 두로에 대해서도 너네가 70년 후에, 도대체 난 이게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찾아봤더니 창녀의 노래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되고,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는 70년 뒤에 해방된다는 말인데, 해방되는 걸 왜 창녀의 노래에 나오는 주인공이라고 했을까? 제가 여러 가지를 보다가 제가 동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우리 목사님이 지난 주일 청년 때 설교했던 라합의 이야기. 라합이 기생 라합, 창녀 라합이라고 돼 있고, 그 기생 라합이, 창녀 라합이 유대인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사야가 그 두로가 다시 70년 뒤에 회복되는 게 마치 창녀와 같은, 그러니까 이 무역하는 일을 굉장히 좋게 보지 않아요. 뒤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래서 두로가 70년 뒤에는 라합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 창녀의 노래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 말을 썼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 본문을 좀 읽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멸망의 말씀 뒤에는 항상 회복의 말씀이 있고, 그날이 오면이라는 이중적 의미가 그대로 드러나요. 이따가도 또 이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굉장히 짧은 본문인데도. 자, 그렇게 우리가 본문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제 설명은 다 한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오늘 이사야 23장의 마지막은, 그런데 두로와 시돈이 회복된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회복된 이후에. 저도 한 잔. 회복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자, 망각 속으로 살았던 너 가련한 창녀야. 이게 이제 그 두로와 시돈을 부르는 우리가 말이라고 보면, 수금을 들고 성읍을 두루 다니며 감미롭게 수금을 타고 노래를 실컷 불러라. 남자들마다 내 노래소리를 듣고 다시 너를 기억하여 모여들 것이다. 70년이 지나가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두로를 돌보아 주셔서 옛날처럼 다시 해상무역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때에는 다시 제 몸을 팔아 땅 위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에 돈을 끌어모을 텐데, 그때는 그 돈을 헛되게 쓰지 않고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두로가 버려놓은 것으로 배불리 먹을 양식과 좋은 옷감을 살 것이다. 그것이 곧 주님의 몫이 될 것이다. 이게 두로와 시돈을 향한 이제 마지막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러면 언제 두로와 시돈이 그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몫으로 들여서 그 소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을 양식과 좋은 옷감을 줬는지 저는 역사에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아마 일어났었다고 보는데, 이게 언제 어떤 시기를 말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그냥 생각해 보고 싶은 건, 그날이 오면 두로는 다시 회복될 거예요. 이따가 마지막 총체적으로 24장이 이 모든 열방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 멸망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정리하는 장이 24장인데, 거기에 보면 그날이 오면이라는 게 이중적인 의미가 정확하게 나와서 그때 설명을 드리고요. 자, 무역업으로 성장하게 되고 다시 회복될 텐데, 그때는 주님의 소득이 되고 바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저는 오늘날 우리가 생업을 통해서, 이제 무역으로 그 나라가 살았기 때문에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 물질과 소득이 주님의 것이 돼야 한다는 거죠. 돈이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저도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좀 덜 불편할 것 같고, 어제도 참 저녁에 한 4시간을 잠을 못 자고
마일리지 4,200점이 모자라서 딸 티켓을 못 끊어서 미국에 전화하고 약간 별일을 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마일리지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저희 어머님하고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받을 수 있고 그걸 딸 티켓팅을 할 수 있었는 줄 알았는데 제가 받아도 딸은 어머니 걸 못 가져가더라고요. 저와의 친족 관계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누나, 저희 누나의 마일리지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님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 쪽에 미국에 좀 알아보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그랬어요. 딸하고 좀만 더 있었으면 이 마일리지를 안 하고 그냥 좀 돈으로 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서로 해보면서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불편하고 힘들죠. 근데 내가 이래서 소득을 얻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주님의 몫이다. 주님의 거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실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건데 단지 우리의 잘된 것과 평안과 좋은 것을 위해서만 그걸 구한다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세상의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다를 게 없다.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돈이 될 거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왜 복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걸 행하는 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소득을 주시는 분명한 목적이 될 것이다. 저는 그걸 좀 깨닫고 살면 오히려 훨씬 더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풍족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로와 시돈에 관한 말씀으로 23장까지 13장에서 23장까지 열방에 관한 모든 예언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이제 마감하게 돼요. 마감하고 24장은 총체적으로 이제 그럼 열방과 유다를 포함한 모든 민족을 향해서 이 경고의 메시지의 결론을 이제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25장까지 좀 보면 좋겠지만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주님께서 이렇게 황폐하게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런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건가? 자, 오늘 본문의 1절부터 분명하게 말하는 게 있어요. 이 그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한 가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공평할 거다. 제가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이 공평하지 않냐? 뭐 어떤 사람에게는 뭐 좋은 배경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스타트 라인을 하게 뛰게 하냐? 근데 저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가장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보실래요? 백성과 제사장에게도 똑같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평민과 제사장, 이건 종교적인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종과 주인, 이건 신분적인 거잖아요. 종이든 주인이든 누구에게나 똑같이 일어날 것이고, 안주인과 하녀, 그죠? 예를 들면 사라와 하갈이에요. 사라와 하갈에게도 차별이 없을 거고 똑같이 일어날 거다.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참 요즘 그죠? 이거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 그날은 똑같이 임할 거다.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 제가 요즘 넷플릭스에 뜨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냥개들이란 드라마가 있는데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한번 봐보라고. 왜냐고 그랬더니 사채업자에 관한 거래요. 정말 제가 그 드라마 보면서 죽이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와, 그 이자 1억을 빌렸는데 뭐 몇 개월 만에 5억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뭐 100%, 200% 막 이렇게 달에 25%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글을 다 안 읽어보면 사인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뭐 이런 일들이에요. 이거 제가 보니까 막 확 올라오는데 그리고 막 때려부시고 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똑같이 올 거다. 똑같이. 저는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걸 물려받을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진 재능이 뛰어나서 내가 가진 노력으로 인해서 얻을 수도 있는데 이건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 개입해서 똑같이 먹고 살아라 이럴 수는 없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기까지가 정말 종교든 신분이든 돈이든 모든 것에 관해 하나님 똑같이 임하게 할 것이다. 땅이 완전히 비게 할 것이고 황무지가 될 것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죠? 저는 이 예를 어떤 것으로 보냐 하면 죽음으로 봐요. 한 사람이 죽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부귀영화를 누렸든 다 죽어요. 못 가져가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표같이 보여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건 너의 지금 소유와 너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고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너희가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이 마지막 날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것 역시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좀 적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차별 없이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땅과 우주도 심판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참 그 이유는 뭐냐 5절이에요.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졌기 때문이다.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법령을 거슬러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땅은 저주를 받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형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땅의 주인들이 불에 타서 살아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자, 살아남은 자는 우리가 이사야에 나오는 또 예레미야서나 그 예언서에 나오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는 이런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뒤에 연결이 되니까 같이 읽을게요. 모든 건 이제 다 끝난다는 거예요. 모든 건 황폐해진다. 땅도. 그러니까 땅에서 난 소산이 포도주도 말라버리게 되고 마음의 기쁨에 가득 찼던 모든 게 다 끝날 거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즐기던 모든 게 끝날 거라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의 죄와 사람의 잘못된 일로 인해 땅이 망하게 될 거다. 그러므로 노래하며 마시던 포도주도 끝날 거고 황폐한 집도 모두 다 끝날 거다. 땅에서는 즐거움이 사라질 것이다. 성읍은 폐허가 되고 성문은 파괴되고 이 땅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 사는 백성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이 어디에 나온 일의 성취라고 보여져요? 창세기 3장 17절이죠. 17절 맞나요? 그죠?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을 이렇게 너는 땀을 흘리고 너희가 노력해서 고통 가운데 먹게 될 것이고 여인은 해산하는 고통이 오게 될 것이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먹지 말라는 나무를 먹었으니까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땅이 너로 인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소산으로 인해 즐기던 즐거움을 너희가 이제는 못 누리게 된다. 두렵죠. 요즘 이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저는 요번에 우크라이나 댐 무너진 거 보고 저는 정말 제가 누가 있는지 대충 짐작은 가는데 저주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수십만 명의 사람과 짐승과 땅을 저렇게 만드는 인간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거로 인해서 아마 아프리카에 있는 정말 많은 기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못 먹고 죽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서 나는 그 밀이나 거기서 나오는 그 곡식들이 이제는 정말 한 몇 해는 음식이 나오지 않을 거니까 그 말이 맞아요. 인간의 죄로 땅이 고통을 당하면 그 땅으로 인해 인간은 다시 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뭔가 왜 욕심이 있는가 해서 오늘 제가 새벽 예배에도 안식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안식일, 안식년, 신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식일이 뭐죠? 너의 생명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잖아요.
욕심내지 말고 일하는 걸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가를 보고 그리고 너의 삶의 방향을 잡으라. 이게 전 안식일이라고 봐요. 안식년이 뭐죠? 땅이 쉬게 하는 거잖아요. 7년마다 땅이 쉬게 하라. 그래서 땅이 쉴 때 그 땅이 쉬어야만 너희가 그 소산으로 풍요를 누릴 수 있다. 근데 이모작, 삼모작. 땅이 쉬는 게 뭐예요? 비료를 냅다 줘서 또 산성으로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시 우리가 받는 거예요. 희년이 뭐예요? 희년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다시 반환하고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땅을 나눴듯이 똑같이 다시 땅을 나눠서 50년마다 네가 수욕한 노력한 대가로 먹는 것은 허락하겠지만 자녀에게 물려줘서 그 물려준 자녀가 또 독식함으로 인해 그 모든 사람들을 종처럼 여기는 일들이 끝내게 해라. 근데 이걸 안 지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는 비극이 저는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이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땅의 고통, 땅으로 인해 인간이 당하는 고통, 저는 우주 만물이 인간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황폐한 땅 가운데 살면서 그날이 오면 기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죠? 저와 여러분. 윤복희 씨 노래가 나요. 여러분. 살아남은 자. 이게 누구죠? 남은 자예요. 소리 높여 기뻐합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하늘에서 이렇게 뭐 유황불이 떨어진다고 봐요. 이걸 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뒤에 보면 포악한 나라, 포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걸 보고 두려워한다라는 뒤에 말이 나와요. 두려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이제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땅이 무너지고 막 모든 게 다 무너지는데도 살아남은 자는 소리를 지르며 주님의 위엄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우리인 거죠. 그래서 의로운 분께 영광을 돌리세라고 하는 찬양을 돌리는데, 그런데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가운데 기쁨의 찬양으로 주님께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 다니엘서나 이런 데 나오는 말씀처럼 그때 악한 자는, 포악한 자는 더 악랄하게 남은 자들을 괴롭힐 것이다. 자, 볼게요. 나는 갑자기 절망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왜? 이런 변이 있나? 이런 변이 있나? 재앙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 재앙이 뭐냐 하면 약탈자들, 악한 자가 더 악해져서 약탈하고, 약탈자들이 마구 약탈하고, 땅에 사는 사람들아 무서운 일과 함정과 올가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무서운 소리를 피하여 달아나는 사람 함정에 빠지고 함정 속에 기어오는 사람들은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하늘의 홍수의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리는 일이 일어났을 때 악한 놈은 더 악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저는 이 일들을 정말 많이 세상 가운데 봐요.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뒤에 그 예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때에 더 악해지고 악랄해져서 믿고 있거나 아니면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더 악랄하게 핍박하고 약탈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완악함을 회개하지 않고 완악함을 오히려 더 극도로 해서 오히려 마지막 때 구원받는 자를 상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들에게는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오지만 환난도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마지막 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악하고 멸망당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악랄하고 교활하고 오히려 더 핍박을 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악인의 저항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로 이제 마치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땅덩이가 없어지고 갈라지고 흔들릴 때 그때 세상은 자기가 지은 죄에 짓눌려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데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위에서는 하늘의 군대를 멸하시고 벌하시고 아래로는 땅에 있는 세상의 군왕들을 벌하시고,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죠. 그러니까 마지막 이 본문들을 근거로 해서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사탄도 벌하실 거다. 지금은
그대로 두시지만 마지막 때에 하늘의 군대도 벌하시고 아래로는 땅에 있는 군왕들 그리고 땅의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벌하시고 죄수처럼 토굴 속에 모으시고 오랫동안 감옥에 두셨다가 처형하실 것이고 만군의 주님께서 왕이 되실 터이니 달은 볼낯이 없고 해는 부끄러워하고 주님께서 시온상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것이다. 장로들은 그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사람들의 저항이 있지만 승리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 주실 것이다. 이게 오늘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지극 벌이는 사람들 생각이 떠올랐어요. 인지극을 벌이다가 설득하고 막 그러면 인지를 풀어주는 사람도 있고요. 죽이고 같이 죽는 사람이 있어요. 더 악랄하게 저항하고. 저는 그 완악함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성령의 역사와 아니면 악한 영의 역사 사이에서 악한 영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에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종말의 현실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더 악랄하게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제가 여러분 혹시 그 돌려차기 부산 서면 아시나요? 네. 그 인간이 이번에 20대 20년 받았잖아요. 원래 12년 받았다가 검찰 구형은 35년인데 근데 저는 이 인간을 보면서 가지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 사건이 이제 구형이 아니라 그 재판이 결과가 나왔잖아요. 근데 같은 교도소 동기가 구치소겠죠. 동기가 나와서 증언하는 거 들으셨죠. 내가 나가서 보복할 거다. 주소도 알고 있고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때 잠깐 나와서 탈옥해서 죽이러 간다 뭐 이런.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이 본문을 그때 막 준비할 때인데 와 이거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와. 자기의 죄가 드러나서 그리고 막 강간과 폭행에 막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게 수치심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걸 구형하거나 이걸 밝혀낸 사람에게 더 악랄하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걸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는 비참하다. 그리고 그 죄의 완악함이란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괴롭히를 당하고 힘들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을 보게 될 거다. 이 믿음이 있어야 마지막 환난 때를 견딜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 승리에 관한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지만 이 종말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믿는 사람은 결국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다. 이게 오늘 24장에 그러니까 총 13장부터 23장에 하셨던 열방에 관한 멸망에 대한 마지막 정리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보고 25장 맛배기만 본다면 이제 그 살아남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게 될 것인가 이게 25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좀 보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흉악한 자들과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흉악한 자들과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이 어떻게 다른 삶을 마지막에 살게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고요. 이제 더운 여름입니다. 주님 안에서 또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